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그렇죠. 설교 제목으로서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더러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풀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그 메시지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일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믿음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질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 본문을 좀 건너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허약하고 결함이 많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끌어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읽으면 아무가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믿는 우리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요. 근데 이 사건의 원인이 발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때문에 벌어진 일, 특히 뭐 때문에요? 거짓말 때문에. 비열한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라고 생각하면 뭔가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벌 줘요? 바로를 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 이 뉘앙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질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본문들이 가끔 나올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만을 위한 것,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신자들이나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죠. 성경은 장차 하나님을 믿어야 될 현재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데에도 이게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최소한 비상식적인 그런 분으로 비춰져서는 참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나 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많은 신자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고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보면 본인이 부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이 잘 풀리거나 사업이 잘 되면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들으면 목사로서는요, 참 참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불의하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참담한 마음이 들어요. 게다가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교회 일에 헌신적인 분들이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을 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뭐죠? 새신자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나 직분이 없는 분들한테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목회자나 중직자들한테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경우들, 기독교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은 뭐예요? 뭔가가 잘 되고 정당하지 못했는데 뭔가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헌신을 보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남다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얻게 되었나, 이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신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때로는 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손쉽고 편히 살 수 있는 욕망을 본인 스스로도 원했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들리고 잘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그냥 내 개인이 나은 삶을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신자인 우리를 포함한 세상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우리를 포함한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고백이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그 믿음이, 신앙관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요 대부분 부족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결단은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뭐 고향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걸 요즘 시대는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그 부족을 떠난다라는 거는요 보호막이나 울타리를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어떤 공격과 어떤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앞날과 미래, 가족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위대한 행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내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 때문에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레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선택을 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어떤 세상의 그 일을 끌어가신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대가가 없이 과연 순전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는 연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또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을 지탱해 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만은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신앙적인 체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우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고 사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만약 하나님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떠나라, 너 나 믿고 가라 라고 했으면은 갔을까요? 부탁되고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갈게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여정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이제 지명을 보면은 처음에 아버지 데라나 그 조상들이 살았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갔던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디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우리가 세계사에서 뭐라고 배웠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비옥한 지대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가나안 땅도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하긴 하지만 여기는 특별히 비가 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시 물이 있는 곳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과 저 애굽에 있는 나일강 지역이 풍요로운 데였고, 가나안 지역은 사실 비가 와야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고 고향과 가족을 떠납니다. 안정된 삶,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를 떠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모든 게 넉넉한 땅입니다. 자, 그 비옥한 땅을 포기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너 있는 그곳을 떠나,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기대하고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하란 땅에서 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더 일이 잘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많은 것들을 희생했으니까 이 믿음 이상의 믿음의 결단과 포기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보너스가 더 두둑하게 있을 것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닌 건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보통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겪은 사건이 뭐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겪은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풍요로움과 넉넉함도 아니고 제일 먼저 겪은 게 뭐예요? 기근.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더 풍요를 기대하고 왔는데 기근입니다. 더 큰 행복을 찾아서 왔는데 불행입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낙심했을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이거 뭐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게다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에 가지고 함께 데리고 온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아래쪽인 그 애굽 가까이에 있는 그 네겝이라고 하는 땅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기에는, 하란 땅까지 돌아가기에는 어때요? 너무 멀어요. 게다가 호기 있게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내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왔는데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난 이후에도 데라는 60년을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떠났는데 실패해서 돌아가기에는 뭔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택한 결정이 뭡니까? 가장 최선의 결정은 가까이에 있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기반으로 형성된 거대한 풍요로운 제국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다가 아내 사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인데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나의 누이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걱정은 뭐예요? 아내 사례 때문이에요. 아내 사례의 미모 때문입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그때는 힘이 앞서던 시대입니다. 힘만 있으면 땅도 빼앗을 수 있고 재물도 빼앗을 수 있고 심지어 남의 아내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가족을 살리려고 이집트에 가긴 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집트에 갔을 때 힘이나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사례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사례에게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오빠 누이로 그렇게 소개를 합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소.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라요. 배달은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치사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제안이에요. 왜요? 지금은 오누이 관계가 아닙니다. 오빠와 누이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철저하게 부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아내를 빼앗아갈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오누이 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쉽게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 안 했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더 쉽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 누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나한테 주시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볼까요?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희생해야 되겠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남편으로서의 도리도 책임감도 다 헌신짝처럼 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내 사례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할까요? 여러분 남편이,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이런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치사하고 비열한 거짓말로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여러분, 사례를 본 이집트의 바로가 첫눈에 그녀한테 반합니다. 그래서 사례의 오라비인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요. 그리고 사례를 데려오기 위해서 중동 지방에는 아직도 그런 풍습인데 지참금. 그러니까 그 신부의 아버지나 오라비한테 그 신부가 마음에 드는 만큼 값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양떼, 소떼, 암나귀, 순나귀, 남녀, 종, 낙타까지 줄 정도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내 팔아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아내 팔아가지고 수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작전, 생각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권리가 없던 시대이고요, 일부 다처제인 시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가 자신의 아내의 사례를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데도 아무런 제스처가 없어요.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침묵하고요, 바로가 주는 재물은 넙죽 받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우리 풍습 가운데서 일부 다처제고 여자의 권리도 없고 하니까 아내야 새로 얻으면 되지, 내 목숨 부지하면 아내야 새로 얻으면 되지라고 하고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그 했던 결정이 지혜로웠다라고, 처세술이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아브라함이 침묵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재앙을 내려요? 바로와 그 집안에.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뭐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있는데요. 다만 바로는 그 재앙을 겪으면서 그것이 사례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도 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꾸짖으셨는지 아니면 이집트의 어떤 점술사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바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례 때문에 하나님이 이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너 왜 나 속였냐고 꾸짖어요. 불신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대다가 너 왜 거짓말을 해라고 꾸짖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우리 집안에 나에게 이런 무서운 재앙이 떴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재앙이 내렸겠냐라고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처음부터 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고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꾸짖어요. 바로는 아브라함의 비열한 거짓말 때문에 내가 속았고 무서운 재앙을 겪게 됐다고 말하면서 사례를 데리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말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와 재산을 얻어서 무사히 이집트를 나오게 됐다. 이야기가 이렇게 결말이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찜찜한 거예요. 아브라함 회개하는 장면도 없고 바로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었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그 비열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 그냥 근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는 것처럼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뭔가 찜찜해요. 믿음의 이야기 같은데 찜찜해요.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의 말을 놓고 보면 바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냐, 난 남의 아내 그렇게 힘으로 빼앗고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의 바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열한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의로워 보이는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비열한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왜 아브라함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마저 드는 걸까?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무서운 재앙도 겪었고요. 수많은 지참금도 지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 잘 해가지고요. 이집트에서 기근도 피할 수 있었고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거짓말 좀 하지만 비열하고 불의하긴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수 접어주신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거는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고 용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에서 불러가고 결과가 좋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새끼니까, 나를 믿는 자니까 하나님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분명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처럼 들려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찾아봤는데 신학자들이 좀 이야기하는 맥락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다 풀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중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일하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추측해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함, 허물, 다듬어지지 않는 이기적인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기회를 주시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죠.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못 이해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다, 복이다, 약속의 성취다 그냥 무조건 포장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복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들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신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그렇기에 거의 모든 경우에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비열한 사람이고 거짓말쟁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의 편에 서서 정직하고 성실한 불신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믿음도 곤란하죠. 안 되죠. 어쩌면 하나님은 직접적인 꾸지람보다는 저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꾸지람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꾸짖으시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는 넙죽 엎드릴 수 있지만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오히려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은 내 아내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상에 있는 바로가 그 입을 통해서 자신의 비열함과 거짓말을 꼬집고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위험을 당했다라고 꾸짖으셨을 때 아브라함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꾸짖음보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말은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꾸짖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도 꾸짖으시고요. 여러 가지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꾸짖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재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고백을 보면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설사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유리한 편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정당한가라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장 비열한 사람,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사람을 대표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에는 자격이 미달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격이 되고 믿음이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참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위험하죠? 아브라함 행했던 이런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전히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비열함과 이기적인 면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살 때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살고 있는 신자인데 우리는 순간순간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찜찜한 믿음의 이야기로 남겨놔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 편파적인 분으로 만드는 찜찜한 고백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바로의 사건을 통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비열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에게만 좋은 게 아니죠.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은혜가 될 겁니다. 진정한 은혜만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 진정한 은혜가 작고 별 볼 일 없고 볼품없어 보여도 진정한 은혜만 있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복과 은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찜찜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거룩한 믿음, 살리는 믿음,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